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들으면 바로 믿습니다. 아니면은 눈으로 확인해야 믿으시는 편이십니까? 동양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또 서양 속담에도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봐야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오래전부터 눈으로 본 것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삼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라고 말해도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그 진심이 어린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 보드리아라는 현대 철학자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실제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는 시뮬라크르의 시대, 즉 복제 시대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눈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이 실제가 아닐 수 있으니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광고 사진에서 아주 맛있는 막 군침이 돌게 하는 음식 사진을 볼 때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음식을 시키면 그것과 똑같습니까? 어쩔 때는 눈으로 본 것보다, 그 광고에서 봤던 것보다 형편없는 음식이 나와서 실망할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요즘에 그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공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투명도나 색깔 같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정하는 그 중요한 요소들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삼을 수도 없고, 보이는 것만으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강력한 증거로 삼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믿어야 볼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신기하게도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이미 이 사실을, 이 현대 철학자가 말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눈, 즉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이 띄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때때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과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등장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을 증거 삼아 인내함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믿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지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인물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네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벨이 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반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둘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달랐던 걸까요? 가인도 아벨과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가령 농작물을 키우는 사람은 수확한 것이 시들거나 썩을 수가 있죠. 보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실 이웃과 나누는 것, 또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인의 제물은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첫 소산이었다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첫 새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첫 새끼는 앞으로 그 목축업자에게 오게 될 아주 큰 재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담보하는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또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으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너무 큰 일이 닥쳐서 경황이 없어서 너무 놀랍거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불안에 절망에 떨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조금 섭섭하게 아니면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옆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사람을 보고도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마음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에녹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노아인데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고독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거대한 방주를 홀로 만들어야 하는 힘겨운 노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삶은 때때로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모두 아시다시피 자기에게 익숙한 곳, 자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알 수 없는 막막한,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디라고 콕 집어주시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불안한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한 자식, 그토록 어렵게 주셨던 그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옆에 늘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설령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못 받았다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아직 약속된 것, 궁극적인 믿음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아직 이 구약의 사람들은 받지 못했다고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지 못했던 그 믿음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더 좋은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없이는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고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라는 대명사는 신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그들이라는 대명사는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믿음의 약속이 신약의 성도 때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그런 이야기들이 채워져 있죠. 하지만 이 구약과 신약은 한편의 완전한 구원의 이야기, 구속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증거 삼아서 인내로 믿음의 약속을 받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약속이 꼭 성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